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보면요, 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할 때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 가르치죠. 그리고 주님 위해 살도록 안 가르치죠. 그것이 다 옳은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이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무한폐렴이나 이런 재앙이 임할 때 그 신앙이 옳은 거라면은 오늘 이런 모습 안 될 거예요. 믿는 자나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그 신앙이 옳은 거라면은 오늘 한국 교회 모습들, 세계 교회 모습들이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지금 참 너무 안타까운 것이 사람들이 잘못 믿는 것을 마치 자기는 바르게 믿는 줄 알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분명히 잘못 믿고 있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안 배우니까 자기가 바르게 믿는 줄 알아요. 그럼 여러분 바르게 믿으면은 그 결과도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교회 문 닫는 교회가 많고 떠나는 사람들 많나요? 교회에 예수 믿는다면서 가기를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교회 가도 예배 드려도 어떤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타성에 젖어서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소처럼 그렇게 마지못해 교회에 나오는, 목회를 해도 정말 다른 업종을 택하고 싶은데 할 수 없이 마지못하는 이런 목회자들이 자꾸 돼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은혜 받아서 신학교 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신학교 가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목회자들 세계들 보면요, 50대 이하의 전도사도 없고 목회자도 없어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신학교에 매여 터졌거든요. 주간도 가득 차고 야간도 가득 찼어요. 그래서 또 또 더 이렇게 분교도 세우고 이랬는데 지금은 신학교 여러분 보세요. 학생들이 텅 비어 있어요. 젊은 애들은 아예 신학교 안 가려고 그러죠. 이렇게 지금 잘못 믿고 있는데 성경을 바르게 알면요,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게 감격스러운 건데 이거 성경 안 가르치니까 은혜는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참 사람들이 얌체다. 특히 교회 안에서 이 직분자들, 권사라는 분들, 장로라는 분들, 안수 집사라는 분들 은혜 받기를 그렇게 하지만 자기는 하나님 위해 살기 싫어하고 자식들 주님 앞에 드리기를 그렇게 싫어해요. 나는 이 길이 정말 영광스러운 거고 정말 복된 길이고, 내가 다시 태어나서, 만약에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이 저보고 주의 길 가라면 또 가겠어요. 너무 영광스러운 길이니까. 아멘. 그런데 지금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도 그렇게 가기 싫어하고 자식들을 세상에 인류대학 보내서 출세하고 성공시키기를 원하지. 주님 앞에 드려져서 한나처럼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셨으니까 나도 약속 지켜서 그 아이를 평생에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본이 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아쉬울 때는 그렇게 서원하면서 기도해 놓고는 응답 받으면 서원 다 까먹어요. 그리고 그걸 요구할까 봐 두려워해요. 아예 딴 교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싫어서. 그 결과, 그 행위의 결과가, 그 믿음의 결과가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내가 이래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면서 예물 드린 사람도 별로 없고, 요새 보니까 그런 사람도 한두 명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공짜로 그냥 자식들을 어떻게 해달라 이런 소리를 하고, 교회를 자기 유익을 쫓아다니지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려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바르게 믿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세가 되면은 양식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그러니까 말씀이 한서못되니까 사람들이 지금 잘못 믿는 걸 바르게 믿고 있는 거예요. 바르게 믿는 것을 잘못 믿는 것처럼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은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바르게 믿는 사람은 이럴 때 하나님이 더 강하게 세워주고, 옳게 믿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럴 때 하나님이 아니란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이제 여러분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고 준영이 살아났으면 이제는 세상에 속한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직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다 줘버려. 여러분, 그 직분자가 만나는 사람마다 잘못 믿게 하는 거예요. 다 실족시키는 거예요. 내가 만나서 가르친 것마다 다 잘못 가르치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갖다가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 멸망받는 거예요. 당신이 멸망받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세요. 자기도 못 들어가고,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말씀이죠. 자기도 천국문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가게 막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뭘 가르쳤냐 이거. 율법을 가르쳤는가? 사람의 계명을 가르쳤는가? 이렇게 성경 모르니까 무식한 소리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율법 가르치면 바리새인과 같다고. 그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하는 목회자한테 하나하나 성경적으로 가르쳐서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가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당신 같은 사람이 바리새인이다. 당신 같은 사람이 율법주의자다.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를 갖다가 앞에다 단서를 누구를 답니까?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주의자라. 성경에는 율법주의자란 그런 글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주의자라는 말 들어봤어요? 찾아봤어요? 만약에 찾아오면은 내 형편에 한해서 줄 수 있으니까 내가 한 100만 원, 200만 원 줄게요. 그 정도는 내가 줄 수 있으니까. 성경에 율법주의자란 말이 기록되어 있으면 찾아오십시오. 더 많이 얘기하면은 금액을 더 많이 하면 안 믿으니까 내가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100, 200만 원 정도는 좋다 300만 원까지 내가 줄 수 있어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어 없어요? 근데 왜 강례사에서 목사님들이 율법주의자란 말을 그렇게 하고 또 성도들끼리 말할 때 그걸 배워가야 율법주의자란 말을 왜 그렇게 많이 하냐. 성경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지. 그래 안 그래요? 성경 율법주의자가 없어.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말이 앞에 단서를 바리새인과 같이 이렇게 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바리새인을 딱 찾아보면은 마태복음 23장 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다 그랬죠.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다 버리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뭘 가르쳤어요? 사람의 계명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 가르치니까 길을 통해 마음에 들었단 말이야. 악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살인, 간음, 음란, 거짓말, 도둑질, 해방. 자,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걸 행하면서 이렇게 행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한다고요? 돈을 좋아한다. 돈을 좋아한다. 거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돈을 좋아해가지고 그것으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즐긴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땅에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긴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돈을 좋아하는데 오늘 대부분 목회자나 성도들이 돈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를 가면은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가면은 높은 자리 상좌에 앉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기는 행하지 않으면서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야 할 돈도 안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테는 돈을 내게 하고 남한테는 돈을 쓰게 하고 자기는 내지도 않고 아예 베풀지도 않고 대접할지도 안 하고 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난 목회자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대접받고도 한 번도 돈 안 쓰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구약의 모세율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신약의 예수님이 전한 그 율법의 말씀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마태복음 7장 12절에 뭐라 했어요? 누구든지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자의 강령이다. 주님의 가르친 그 율법의 말씀은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대접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입니까? 아니, 돈을 가지고 그걸 즐기지 않고 선한 일 행하고 베풀고 나눠주는데 그 율법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런 사람 율법주의자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다 말이에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율법주의자입니까? 나는 지방에서 부회장 할 때 정경 회장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부회장 자리 좀 하라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기분 나빠하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말 하면 기분 나빠해요? 좋아해요? 할 사람이 없으니까 당신이 좀 하라. 대부분 사람 보면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 나빠합니다. 난 거짓말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말해요. 그분이 나보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부회장 하라 이랬을 때 저는 뭐라 그랬냐. 할 사람이 없어서 하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할 사람이 있으면 하게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할 사람이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어요. 이게 율법주의자입니까? 저는 어딜 가도 단 한 번도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기 싫은 건 남에게 지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기 싫은 건 남에게 시키지 않았어요. 항상 제가 먼저 하고 그리고 남을 시켰죠. 여러분들 그거 인정합니까? 정말 담임 목사 그런 거 인정합니까? 이게 어떻게 율법주의자예요? 지도자는요, 본을 보이는 거예요. 하면서 남에게 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지배자는 사람을 짓누르는 거죠.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남을 명령해서 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여러분, 율법의 가르침은 사람들을 외식자로 안 만들어요. 아멘? 네 먼저 행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행하고 남 보고 행하라고 그리고 본을 보이면서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게 무슨 외식자입니까? 그럼 지금 이 구약에는 모세율법, 신약에는 주님께서 산에서 가르치는 완전케 한 율법. 이거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자가 아니고 구약에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니까 그 제자들은 사도란 말입니다. 아셨어요? 그들은 율법주의자가 아니고 사도란 말입니다. 12사도를 택했잖아요.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아멘. 그러니까 무식한 소리를 자기는 굉장히 옳은 소리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주의자라. 아니, 그 율법이 믿는 사람한테 무슨 나쁜 행실, 악한 행실을 가르칩니까? 아니, 무슨 그 사람에게 뭐 죄를 짓도록 하고 악을 행하도록 남에게 해를 끼치고 이런 걸 가르친다면은 그건 여러분 행치 말아야 되죠. 그런데 구약의 그 모세 율법이나 신약의 예수님이 가르친 그 율법, 완전한 율법, 믿는 사람에게 단 한 가지라도 나쁘게 가르치지 않아요. 나쁜 행실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남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단 말입니까? 물론 그들의 관점 볼 때는 잘못됐죠. 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니까 이게 너무 가르친 게 자기한테 역겨운 거예요. 자기한테 너무 무거운 짐인 거예요.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면. 맞습니까?
자기를 사랑, 돈을 사랑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볼 때는 바르게 믿는 그렇지만 성경 보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고통이란 말이에요. 근데 계명 지키면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잘못 믿는 것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배워서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아니면은 그 마지막이 지옥 간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직분자들이라면은 정말 말씀에 서십시오. 육신의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믿는 사람이요. 자기 고집, 자기 주장대로 믿는 사람이요. 세상 말 듣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요. 왜? 세상의 모든 것은 가르치면 육신 위에 살게 하니까. 영의 사람은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내 말이 영이라고 그랬잖아. 그 영을 쫓아 사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결말이 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육신 따라 육신을 위해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면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을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5절부터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 영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죠.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두 종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한 부류가 있고 영을 쫓는 한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육신을 쫓는 사람 늘 생각하는 게 육신의 일밖에 없어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말씀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육신을 쫓으면서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혹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이 사망이다. 죽으면 지옥 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안 믿어요. 오죽하면 저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오죽하면 기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아니 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귀 있잖아요. 귀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 들어요. 그 귀는 바로 뭡니까? 주님의 말씀 들을 귀가 있는 사람 들으라. 이 말씀 들을 귀가 있는 사람 들으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자, 여러분, 영은 주님의 말씀이죠. 말씀 생각하면 생명, 내 말이 생명이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주님 말씀 따라 살면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적으로 바르게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주의자가 아니고 성경적으로 올바로 믿는 사람. 아셨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저 보십시오. 원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에베소서 2장 보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인간이 범죄했으므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말씀 표시하시고 골로새서 1장을 보세요. 이상하다. 오늘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여호수아서 8장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나온 거 보니까 들을 사람이 있는 모이네요. 누구든지 들을 사람이 있는 모이네요. 자, 1장 21절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악한 행실, 그걸로 인해서 마음으로 원수가 됐다는. 누가 원수가 됐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자,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이 원수가 됐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오셔서
그 원수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됐어요? 화목한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히 만들어 주셨는데 스스로 또 하나님과 또다시 원수로 그렇게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 육신의 일을 쫓는 자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을 주님이 화목제물로 만들어줘서 화목히 만들어주셨는데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또다시 스스로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를 또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지금 8장 내용이에요. 자, 로마서 8장 다시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자, 보십시오. 오늘 예수 이름 십자가 피만 믿게 하고 지금 뭘 쫓아 살게 만듭니까? 그 육신을 쫓아 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쫓아 살게 만드니까 무슨 생각합니까? 육신의 생각. 지금 자기가 하나님과 또다시 원수 맺고 있는 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모르면 무지한 소경이라고.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영이죠? 말씀이 안 보여지니까 봐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뭐예요? 귀머거리라는. 지금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거의 다수가 영적으로 보면 소경이고 귀머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무슨 뜻인지 깨닫지도 못해요. 이게 바로 소경이고 귀머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하는 게 누가 소경이고 귀머거리겠느냐? 내 종이 아니냐? 이사야 42장 19절. 자, 찾았나요? 18절 19절 시작.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혀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낸 자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참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의 종들이 소경이고 귀머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자, 소경이고 귀머거리니까 하나님 말씀 보여지지 않죠? 하나님 말씀 못 듣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 아닌 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닌 걸 가르치니까 지금 목회자부터 성도들이 다 어떤 사람이 돼가요? 육신을 쫓는 자가 돼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율법의 말씀을 전하거나 이걸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그런 목회자를 향해서 율법주의자라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소경이고 귀머거리니까.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주의자라. 그럼 성경에 바리새인 어떤 행실을 했는가 쭉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소경이니까 이런 말씀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자기들의 말에 의하면 자기들이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율법 전하는 사람을 성경 한 번도 그런 율법주의자란 말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선지자고 사도라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원수된 인간과 하나님을 자기 육체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려서 화목히 만들어 놨는데 또다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다는 거예요. 뭘 가르치니까?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쫓게 되고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스스로 하나님과 또다시 원수를 맺고 있는데 이거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맺어서 좋을 게 뭐 있습니까? 인간이 마지막 제일 비참하게 죽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원수 맺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노아 시대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 멸망받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물로서 다 썰습니다. 사울 왕이 마지막 그 죽음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가롯 유다의 죽음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목매달아 자살하지요. 나뭇가지가 떨어졌어. 그 목매달아 자살인데 나뭇가지가 부러지니까 땅에 떨어졌어. 어떻게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원수 맺는 사람들의 최후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원수 맺는 사람들 마지막 성경에 어떻게 기록됐나 보라 말이에요. 육신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 성경에 하나님 택한 백성들 중에 마지막이 어떻게 된가 보라 말입니다. 이렇게 안 보이나? 왜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나? 왜 주의 종이라면 주님 편에 서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봐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탄식합니까? 기머거리들아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는 거예요.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이사야서 42장 18절 19절 방금 말씀이죠. 얼마나 주님이 탄식하십니까? 오늘 이 세대 하나님이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탄식하는 음성을 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면서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야 되는데 들을 기가 없어. 이미 다른 것이 가득 차버렸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의 말씀대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주님이 행하신 표적 보고 믿었다고. 자, 표적 보고 예수를 믿었어요. 죄수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이제 주님이 진리를 말하니까 그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의 표적을 말할 때 다 같이 할렐루야 합니다. 예수 이름 십자가 피를 믿고 죄수 구원받아 할렐루야 합니다. 오늘 동일하게 주님의 말씀 전하면 그때부터 아주 사나운 맹수의 눈으로 바뀌는 거예요. 죽이려고 합니다. 말로써.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나도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유대인이니까. 내가 지금 요한복음 8장 말씀하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멘? 나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어찌해서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느냐? 책망하시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왜? 내가 아버지께로 왔기 때문에. 너들이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왔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부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왜 이들이 이렇게 하냐? 주님께서 이제 그들의 실체를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비가 마귀인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8장 43절 말씀이에요. 그 속에 욕심이 있으니까 욕심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아비가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말할 때마다 거짓말하는 것이 그것이 자기의 것이라는 거예요. 제 것이 뭐냐?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닌 거를 설교하는데도 얼마나 여러분 얼굴이 번번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안전하고 사람의 계명 전하면서도 얼마나 얼굴이 밝습니까? 거짓의 압이니까. 아멘. 바울이 보세요. 내가 남에게 고린도전서 9장에 복음 전하고 내가 버림당하는 걸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뭐요? 복종한다는 거예요. 남에게 복음 전해서 남은 구원시키는데 내가 그 복음의 복종치 않아서 내가 버림당할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면서 또 이 말씀을 듣는 빌보 교인을 향해서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왜 그러냐?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공중에 강림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신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과 그의 영광을 떠나서 그 얼굴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리라.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 받는 사람은 두려움으로 우리가 말씀을 지켜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두려움으로 지켜가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은혜 베풀고 사랑을 베푼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은 두려움이 아니고 아주 고집이고 그리고 자기 주장으로 담대한 것 같아요.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라. 우리 하나님이 사랑인데 이상한 소리 하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안 믿어요. 근데 막상 무슨 일을 당하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움으로 주의 말씀 따라서 행하면 무슨 일 당하면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고 죽을 때도 담대함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참 안타까워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직분자면 아멘 합시다. 주님이 세운 직분자라면 더 크게 아멘. 그러면 주님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스스로 내 행위가 주님과 원수 맺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원래 하나님과 나와 원수 관계였는데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를 화목케 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 따라서 그 직분을 감당하고 주의 말씀, 주의 뜻이란 먼저 행해서 이제는 주님과 이 화목 관계를 지나서 화평의 관계인가?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의 응답이 임하는 사람인가 한번 보라 말이에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의 행실이 자기들의 생각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못 깨닫는 얘기예요? 소경이고 기머거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말씀을 여러분 보는 것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듣는 것은 귀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보는 눈도 없고 하나님 말씀 들을 귀도 없다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자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목회자들, 육신에 생활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소경이고 기머거리라는 거예요. 마지막 사망이란 말입니다. 영의 생각은 주의 말씀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행하는 사람들은 생명이고 평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예요. 주님의 손에 잡혀 있는 자예요. 어느 누구도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마음에는 늘 평안이라는 거예요.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참 슬프죠. 육신에 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을 뿐만. 자, 그럼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해야 된다는 말 맞아 아니에요? 그 하나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랑 굴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또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왜? 하나님과 원수관계니까.
자, 육신의 일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에. 거기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써놔요. 21절까지. 늘 이런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찾으셨습니까? 이걸 생각하니까 이걸 쫓아 산다는 거예요. 육체 이런 현장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자, 신약의 예수 믿는 사람 우상 숭배 탐심이죠. 골로새서 5장 6절 맞습니까? 돈을 쫓아 살면서 그거를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게 바로 탐심이란.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장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말씀이죠.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육신을 쫓는 사람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생각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이런 걸 생각하니까 이걸 쫓아 산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위해서 행한다는 거예요. 전에 너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예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죠. 로마서 8장 5절에 답을 뭐라 해놨습니까? 사망이다. 사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옥 가니까. 그 사망은 바로 둘째 사망이죠. 자, 이 말씀 표시하시고 계시록 20장입니다. 14절 15절 찾으셨나요?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둘째 사망이 어디라고요?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자, 불못은 바로 둘째 사망. 육신에 한번 죽는 것은 육신의 사망이고 이제 영혼이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둘째 사망이다. 아셨어요? 저 보십시오.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죠. 이 세상에 안 죽는 사람 없어요. 첫 번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에요. 그 죽는 유형은 다 틀려요. 그 다음에 그 육신에 죽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또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불못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사람은 다 어디 간다고요?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쫓는 사람들, 육신에 생각하고 그렇게 육신의 일을 행하는데 이런 사람들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마지막은 뭐냐? 둘째 사망, 불못이라는 거예요. 오늘 직분자들 이 말씀이 들려지는 보여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면 나 만난 사람 다 지옥 백성 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보고 나무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육신의 열매, 육신의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는가? 그게 여러분 말씀 받는 사람과 말씀을 버린 사람들의 그 행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직분자가 영의 일을 생각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 따라 행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생명이니까 이 직분자들이 이런 사람이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 갖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돕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마지막 자기도 구원받고 그런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영광스러운 사람 되기를 바라요. 이런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라요. 이 보세요. 성경 알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된데 모든 수고 또한 헛된데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모든 것이 해 아래서 무엇이 유익하냐? 다 헛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의인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 생명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성경 알면은 이 길 가는 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포기하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주의 길 간다는, 이게 여러분 가라고 해서 됩니까? 깨달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걸 깨달으니까, 이게 믿어지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란 것을 아니까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오늘 다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다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깨닫는 사람들은 바라갈 겁니다. 주여 제발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내 것을 사용해 주십시오. 내 일평생 주를 위해 살게 해 주십시오. 정말 말씀 깨달으면 이렇게 기도할 건데, 교회에서 말씀이 아니고 말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소경이요 귀머리가 되니까 아예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죠. 늘 생각하는 것이 어떠냐? 멸망받을 생각만 한다. 그럼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에게 붙어지는 사람마다 다 멸망받도록 가르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을 가르쳐서 자기도, 마태복음 23장 13절에 15절, 자기도 천국 문 닫죠. 자기도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말하는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주의자라는 그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계명 가르치니까 자기도 천국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바다 육지 다니면서 한 사람 전도하면, 교인 하나를 얻으면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지금 육신의 사람은 교회 규모나 성도가 얼마나 모였나 이거 보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와, 이 교회는 하나님께 크게 복받았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 성경 말씀을 아는 사람, 영을 쫓는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어느 누구냐? 얼마나 있냐? 그거 보는 거예요. 4대 교회. 성경에는 얼마나 숫자가 많다고 기록 안 돼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뭐라냐? 흰옷 입은 몇 명. 그 사람들이 내게 합당한 자라. 여러분, 농부가 밭에다가 씨앗을 뿌렸으면은 그 추수 때 농부가 보는 것은 농부가 뿌린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었나 안 맺었냐 그거 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뭐냐? 잡초고 그걸 갖다 가라지라 그러죠.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보고 썩내는 거예요. 아니, 곡식을 뿌렸는데 이거는 자라지 않고 온 사방에 가라지만 피만 가득하네. 거둘 것 없으면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해서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고백한 사람들이 말씀을 안 가르치니까 가라지들이 다 돼가는 거예요. 목회자나 성도나 육신을 생각을 하고 육신을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볼 때는 이들 다 뭐라 그럽니까? 하늘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사망에 처한다는 거예요.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거 보는 게 아니라니까. 교회가 크든 적든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서 알고 주님 말씀 따라서 영의 생각을 하며 영을 쫓는 자, 그걸 보는 거예요. 내가 말씀 전할 때 노아 시대 비유 많이 하죠. 노아 시대 때 하나님 택한 사람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영을 쫓는 사람, 노아와 그 가족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모두가 다 용사요 유명한 자 되려고 그러면서 생각과 마음에 괴가는 것이 다 아꼈다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점을 후회하고 한탄해서 하나님이 지면에서 썰어버린다는 표현을 써요. 물로서 썰어버린다. 쓰레기 청소한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와 같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에 지금 믿는 사람들이 지금 노아 시대처럼 점점 돼간다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진다는 겁니까? 아니면 말씀 아닌 것이 선포되진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때와 같이 돼가는데 멸망받지 아니하려면 노아처럼 그 가족들처럼 믿음 생활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멸망받은 물로 썰어버림을 당한 그런 사람들처럼 믿음 생활해야 되냐? 그 멸망받은 사람들을 경건치 않는 자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베드로후서 3장에도 경건한 자는 하나님 택해서 데려가고 하늘과 땅이 불타는 심판하는데 그게 경건치 않는 사람들. 다 어떤 사람이요? 육신의 일을 쫓는 사람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 맺는 사람들. 하늘과 땅이 불탈 때 다 태운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 맞으면 아멘 합시다. 노아 시대 때 경건치 않는 사람 다 물로 심판받았다. 주님 시대도 똑같이 경건치 않는 사람 하늘과 땅이 불탈 때 불심판 받는다고. 그럼 오늘 직분자들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노아 시대 때 멸망받은 그런 사람들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노아와 그 가족들처럼 그런 직분자가 돼야 되겠냐?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잖아요. 왜? 배는 강이나 바다에 지어야 되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배를 짓는 거예요. 사람 볼 때는 얼마나 미련스러워요. 한 번도 그렇게 비가 내린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물로서 심판한다니까 얼마나 어리석게 보여요. 그 어리석은 사람들한테 어리석다고 하는 그런 소리 듣는 그 사람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보지 못한 일에 경고를 받았다. 그들은 소경요 기머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방주를 이렇게 지으라고 설계도를 보여준 그것을 펼쳐놓고 그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오늘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날마다 교회 가서 그렇게 말씀 배우고 순종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그렇게 따분하게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고통스럽게 믿음 생활해야 되느냐?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보여준 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반석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아멘. 그 집이 잘 지어지면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면 환난 때가 되면은 그 집 안에 있을 때 그 내가 수고한 그 믿음의 집을 지은 그것이 나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사람 지키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말씀 지킨다고 주의 뜻대로 산다고 여러분 마음껏 비방의 소리 들으십시오. 마음껏 능력의 소리 들으십시오. 마음껏 핍박 받으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 그러면서 감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겁니다. 이런 직분자들 다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